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맞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대림절에는 두 가지의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설 그 순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해서 이 일정 한정된 기간만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대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 종말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눈을 뜨면서 주님 오늘 오십니까? 밤에 커튼을 닫으면서 주님 이 밤에 오십니까? 그리고 헤어질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인사하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수였지만 로마를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열정을 가지고 살아셨다면 언제 그렇게 살으셨습니까? 열정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가 보면 바울은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면 말이 많아지는 것은, 말이 길어지고 막 요즘말 같으면 침을 튀기면서 막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의 사람이었는가, 열정의 사람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로마서는 바울의 열정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명에 얼마나 뜨거웠는지 나는 복음에 미쳤다, 나는 복음에 미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 시대의 온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간절한 열명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자기가 가려고 했는데 그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가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 안에 간절한 열망이 일어나니까 지금은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먼저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하는 로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 근래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많은 소식들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로잡고 있는 열정이, 그 기쁨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보톡 등은 공산주의자는 꿈을 꿔도 공산주의 꿈을 꿔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코카콜라 1886년, 136년 전 존 페퍼턴이라는 사람이 코카 나무잎과 코카 열매로 만든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외교관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있어도 코카콜라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존 페퍼턴은 내 피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꿈을 꾸어도 예수님의 꿈을 꿉니다. 나는 복음이 세계에 퍼지는 꿈을 꿉니다.
내 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난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구약 성경 한 권을 들고 가슴에 품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3년간 기도합니다. 성경을 연구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하고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외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나는 이 복음을 전하도록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기쁨과 감격 가운데 이 사실을 깨닫고 아라비아 사막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종이라는 즉 헬라어로 둘로스라라는 말은 로마인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단어였다라고 합니다. 종이 된다라는 것은 자유를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상실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다. 수치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종이 된다라는 것은 늘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의에 의해서 종이 되는가 또는 타의에 의해서 종이 되는가 이 문제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은 그를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노예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예는 일당을 받는 하인과 다릅니다. 노예는 품삯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자기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물건을 빌려주고 그 물건 값을 받는 것처럼 사용료를 받는 것처럼 노예의 품삯도 주인이 받는 것입니다. 노예는 자신의 영광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만 사는 자가 노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자 했을 때는 종됨이 수치가 아니라 그의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하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기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지옥문이 닫혀지고 천국문이 열렸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땅의 공중에 먼지로 되어 남아있는 내 육체가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고 있는 낙원에 쉬고 있는 내 영혼이 다시 만나서 실제적으로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가 구세해 주시다.
심판주시다. 하나님 나라의 만왕의 왕이시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최춘선 할아버지 영상을 보신 적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한 25년 전쯤에 나왔던 영상인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맨발로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저는 그분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영상을 봤기 때문에 맨발로 이 추운 지하철길을 맨발로 추운 도로를 지나가면서 어쩌면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간 사람, 맨발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던 미친 사람처럼 지하철 한켠 안에 노숙자처럼 있던 그 할아버지. 그러나 그 할아버지가 기꺼이 자신의 재산과 과거의 경력을 다 버리고 그렇게 종된 삶을 살았던 것, 그것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김포 일대가 다 그분의 땅이었습니다. 일본에 동경대 유학을 다녀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모든 걸 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다 이사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종과 같은 삶을 살았던 그분. 왜 그랬을까요? 주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열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어떤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이라고 하니까 나이가 적은 분이 아니십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늦음하게 신학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이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 개척을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을 하려고 했더니 많이 도와주시고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들께서 우리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 뭐가 있는데 우리 교회 가서 개척할 거를 준비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한테 제가 전화를 했더니 고 목사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말해. 그러면 송전도사가 알아들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물어보는 겁니다. 참 물어볼 때 대답하는 게 참 힘들죠. 목사님은 어떻게 개척을 하셨습니까?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참 어려운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도사님께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 전도사님의 답은 우리 교회 강대상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의 강대상에 앞에 적어져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개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안 된다고 말하고 나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의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하여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살기가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만 없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홈플러스 아시죠? 이 도로변의 건너편에 홈플러스 6층에 1인당 식사가 5만 원 하는 이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3월까지 예약이 찼다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돈이 많은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100억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일까요?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누구나 마음 먹으면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벌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달러 단 1,000원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문제가 없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그 문제에 시달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인생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원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 신앙을 처음 가게 될 때 세례문답을 할 때 질문 중에 하나가 구약과 신약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답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이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신구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소개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의 소식이요 구원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디를 둘러봐도 기쁜 소식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천국 외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 천국 외에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것, 그게 돈이다. 병든 자를 고치는 의료시설이 극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아픈 분들도 있고 그런데 머지않아 이 장기를 이 자동차 부속품처럼 바꿔 끼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도처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이 현실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교회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돈을 줄 수 있습니까? 과학을 줄 수 있습니까? 직장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교회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의 희망이다. 교회는 복음을 줄 수 있는 곳이다. 나는 복음을 가졌다. 나는 이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당시 어마어마한 로마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교회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 그리고 당당히 선포해야 하는 것.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한다. 복음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한다. 죽음의 문제를 복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영생의 길이 열린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시다. 역사한 가운데 살아계신다. 나의 고통 가운데 살아계신다. 이 나라와 이 사회 혼란 속에 살아계신다. 이 사회를 움직이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커 보이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답답하십니까? 하지만 내 삶의 문제로 내 힘을 할 수 없어서 울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울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민족이 당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북한의 핵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강대국의 그 어떤 압력보다도, 경기의 어려운 문제보다도,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부서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정함,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 인류가 만들어낸 그 많은 소식을 다 합쳐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보다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 누가 아무리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라고 주장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구세주 한 분뿐이십니다. 사회 차별금지법이 100번 만들어져도 전 세계 모든 종교가 같은 것이라고 결의한다고 하더라도 오직 예수만이 구주이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지키기에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습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는 교부했던 폴리갑을 불러 협박합니다. 폴리갑만 쓰러뜨리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가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부인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84년 동안 내 주님을 섬겼지만 한 번도 그분은 나를 부인한 적이 없으시거늘 내가 어찌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만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대가 부인하지 않는다면 굶은 사자가 그대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100번 1000번 찢어도 부활의 날 나는 부활할 것이며 내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그대들이 나를 10여 분 불살라 고통 가운데 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불타는 불길이 그대들을 사르게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라.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이 구세주이고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다가 죽기를 원하노라. 화형을 당하면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계의 선교의 마지막 주자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었던 복음이 소아시아를 휘감아 돌아 유럽을 변화시키고 미국으로 건너가 이제는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 손에 바톤이 주어졌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고 한국교회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국교회를 기뻐하십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교회를 소중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면 복음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질병의 세력이 쫓겨가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예수님을 모시면 온갖 악한 영의 저주가 다 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캐나다 온태리오의 크리스찬 엘리멘터리 스쿨 초등학교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자 어느 날 이 학교에서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극 배우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연극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인데 정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랄프라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 더듬이에다가 생각도 민첩하지 못한 이 학생이 연극을 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 아이가 연극을 하고 싶다고 왔을 때 이 아이를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용기를 주고 싶어서 배역을 하나 맡겼습니다. 가장 작은 대사가 있는 이 배역이 적은 하나를 맡겼는데 그것은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요셉이 임신한 아내 마리아를 데려가서 여관문을 탁탁 두드릴 때 여관 주인 하는 말, 빈 방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방 없어요 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랄프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열심히 연극 연습을 시켰습니다. 또박또박 한마디니까 정성스럽게 연습을 시켰어요. 발음하는 연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방 없어요 이걸 3번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 물러간 것이 아니라 큰일 났는데요. 이 사람이 아기를 낳을 것이에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한 번 더 방 없어요. 이렇게 3번 하기를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관문을 두드립니다. 주인이 나옵니다. 랄프가 나와서 연습한 대로 말을 합니다. 방이 없어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그냥 가지 않고 한 번 더 매달립니다. 큰일 났어요. 이 사람이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에게 방 하나 줄 수 없으세요? 그러니까 랄프가 방 없어요. 이제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정하겠습니다. 이 치운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아요. 방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 갑자기 랄프는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그러면요 제 방으로 오세요. 연극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고 숙연해져서 돌아갔습니다. 제 방으로 오세요. 누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단순한 겸손한 사람의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오십니다.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가족과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셔서 그들도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